저희 집이 옆에 탄천이라는 그 작은 강이 있습니다. 강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개울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주로 운동을 그 탄천을 걸으면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 탄천을 가면은 이 큰 잉어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잉어에게 이게 먹이를 막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그 잉어들이 거기에 몰려서 보면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예. 큰 잉어들이 거기에 몰려서 이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먹이를 먹으려고 그냥 다른 곳에는 안 가고 거기만 잉어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경기도에서 이런 그 천을 걸어놨어요. 안내 표지인데요.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옆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면역력과 생존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물고기에 먹이를 주면 물고기가 이제는 무엇만 바라보냐면 사람이 던져주는 그 먹이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생력이 떨어져서 스스로 먹이를 찾아내는 능력이 떨어져서 결국 물고기가 생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도 들었던 이야기인데 유럽의 어떤 지역에 펠리컨이라는 새가 많이 살아서 먹이를 많이 주게 되었어요. 이제 먹이를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펠리칸에게 먹이를 주지 못하게 했어요. 어떻게 됐냐니까 갑자기 펠리칸의 그 개체수가 확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먹이를 주는 그 기간 동안 이제 펠리칸이 스스로 이 먹이를 잡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체수가 확 줄어들어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성장과 성숙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자꾸 다른 무엇에 의존하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스포일드 시키지 마라. 아이들 자랄 때 해달라고 해서 다 들어주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꾸 해달라는 대로 다 들어주면 아이들 망친다 그러죠. 그래서 스포일드 시킨다 그러면 영어로 망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 혹은 친구들, 교회 선생님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분들을 의지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믿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누군가가 전화해 주지 않으면 교회를 나오지 않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와서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전혀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홀로 서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잘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마치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어떤 먹이를 먹어서 자라지 못하는, 그래서 언젠가는 그냥 죽어가는 그런 물고기, 생존 능력을 상실한 물고기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처음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 우리 교회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그런 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런 분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1대1로 그 하나님과 깊은 그 인격적 믿음의 단계로 성숙하는 그 단계가 되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홀로 서기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홀로 서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이제 자기가 자랐던 그 장소를 떠나게 됩니다. 야곱의 고향이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인가요? 고향이죠. 태어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쭉 부모님과 함께 성장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하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이제 죽이려 합니다. 야곱이 거짓말로 형이 가져야 될 축복권을 자기가 그냥 가져온 겁니다. 그 결과 이제 그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그 고향 땅, 그리고 그가 자라났던 그 고향 땅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는 것, 그리고 익숙한 공간, 익숙한 장소를 떠나는 것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저도 유학 가보니까요, 제가 한국에서 그토록 편하게 느꼈던 것들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맥도날드에 가서 주문하는 것도 한국에 있었으면 얼마나 편하게 주문하겠어요. 제가 영어 준비를 하고 갔었지만 막상 그 영어하는 사람 앞에 서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영어가. 그래서 뭘 주문하려고 하니까 자꾸 또 물어요, 외국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맥도날드 저거 달라고 손가락질하니까 못 물어요. 뭘 물었을까요? 무슨 콜라를 마실 거냐고. 다이어트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콜라. 그래서 그냥 다이어트 달라고. 또 묻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라지를 할 거냐, 미디엄을 할 거냐, 스몰을 할 거냐. 또 물어요. 아니 무슨 맥도날드 가서 이 빵 하나 주문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 한국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단 말이죠. 내가 너무나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래서 또 이제 그냥 미디엄을 주십시오 하니까 또 묻습니다. 여기서 먹을 거냐, 가져갈 거냐. 그러니 맥도날드에서 이 햄버거 하나 시키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냥 식당 가면 얼마나 많이 물어보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식당을 잘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유학 갔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가 익숙해 있던 그 공간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익숙한 장소를 떠나는 것, 그것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는 것, 그것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제일 큰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에게 제일 큰 고통은 어머니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어머니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어머니가 다 결정해 줬어요. 그래서 야곱은 리브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그 어머니의 결정에 의해서 그냥 순탄하게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절대적으로 어머니를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어머니만 붙들면 되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해주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이제. 절대적으로 내가 의지하고 붙들었던 그 절대적 의지의 대상이 지금 눈앞에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란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는 아는 사람도 없고 앞으로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자신의 인생에 정말 큰 버팀목이 되었던 그 어머니가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의 눈앞에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신앙의 성장에 그러면 가장 방해가 되는 그 대상은 또 누구였겠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의 어머니 리브가였던 것입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라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어머니를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것,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를 의지할 정도가 아니다. 너무도 절대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 야곱에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문제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과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할 때마다 어머니를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먼저 내 인생의 절대적 신뢰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붙드는 것이 야곱에게 가장 필요했었던 바로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이 시기에 이제 야곱은 이 밤에 홀로 고독한 이 밤에 이 어둠의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제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전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 없는 이 고독한 장소와 시간은 어쩌면 야곱이 이제 홀로 서기를 하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야곱이 이렇게 홀로 서게 하는 그 시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바로 야곱에게 직접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한 공간에 그냥 밤에 잘 데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 13절. 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창세기 28장 12, 13절. 창세기 28장입니다. 네, 창세기 28장 12절, 13절. 예. 우리 화면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이 두려움을 안고 이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비로소 직접 나타나십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직접 나타나셔서 언약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환경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이삭을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의 조상들에게는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정작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거의 직접 나타난 적을 저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나타납니까? 야곱이 누구를 떠날 때? 그의 어머니의 품을 떠날 때. 아무도 없는 황량한 어떤 그 어둠에 광야 같은 어떤 베델의 그 미지의 장소에 홀로 남아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암교회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가 힘들 때, 종종 우리가 절망적일 때, 세상에 어떤 다른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는 가장 절박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깊이 만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야곱이 계속 어머니의 품속에서 있었다면, 어머니의 말만 들었다면, 어머님만 믿고 따랐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을까요? 비록 야곱은 현재 고향과 가족을 떠나 그리고 어머니를 떠나 홀로 있지만 이런 홀로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과 가장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되는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야곱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꿈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꿈에서 야곱은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들이 사닥다리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사닥다리가 어디서 이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있고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 이제 사닥다리와 천사에 대해서 많은 해석을 합니다만, 저명한 구약 신학자인 브루스 월키라는 교수는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천사들이 온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지켜보고 그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 보고하기 위해서 그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일들을 그 천사들 통해서 다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그것을 본 겁니다. 야곱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온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야곱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불안이 이제는 더 이상 불안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의 절망이 더 이상 절망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외로움에, 처절한 외로움에 지금 고통 속에 있는 바로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놀랍게도 이런 사닥다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신약의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화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51절이거든요. 이게 잘못됐군요. 요한복음 1장 51절. 제가 아마 그 구절을 보낼 때 51절을 15절로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죄송하고요.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제가 아마 그 구절을 보낼 때 제가 실수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요한복음 1장 51절. 혹시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1장 51절에 보니까 그 인자는 어떤 인자입니까? 이 인자 위에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28장 13절, 14절, 12,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들이 어디 위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까?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가 바로 베델에 있는 야곱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닥다리가 이제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그 사닥다리다. 내가 사닥다리다. 야곱과 함께 했었고 그 절망에 처했던 그 야곱과 함께했던 그 사닥다리가 바로 나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희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홀로 고통 중에 있던 야곱, 절망 중에 있던 야곱,
그 어느 누구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그 외로웠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사닥다리를 통해서 임재하셔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절망에 있을 때,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세상에 다른 그 누구에게도 희망을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을 때, 바로 그때에 우리의 사닥다리가 계십니다. 그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사닥다리.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몇 번의 이 사닥다리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여러 번에 걸친 사닥다리 경험이 있는데, 처음 예수 믿을 때 사닥다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저희 그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사업에 실패하시고 알코올 중독이 되셨습니다. 그 알코올 중독이 되시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어서 저희 가족들이 많이 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래서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도 집을 나가셔야 되고 저희 가족들도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었는데요. 근데 막상 이제 각자 도생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도 이제 다른 곳에 가셔야 되고 저는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막상 먹고 자고 해야 될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어려운 시기에 친구의 소개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가게 되니까 이제 기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 아주 단순한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잘 곳이 없으니까 이제 저희 누님께서, 저희 누님의 친구가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 병실에 옆에 간이 침대가 하나 있다. 그래서 너 거기서 있고 싶으면 와라.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달 정도 그 병원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 간이 침대에서 교회의 그 선생님이 저에게 준 말 그대로 기도란 하나님께 1:1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너무 단순한 진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의 간이 침대에서 이제 누님 친구분은 또 제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불쌍하다고 잘 챙겨줬습니다. 그때 간이 침대에서 한 달을 병원에 지내면서 그때 제 일생에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첫 번째 제 신앙에 있어서 사닥다리를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기도라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힘들면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뭐가 제일 위로가 되었냐면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아픔, 나의 처절한 이 상황을 누군가가 들어줄 수만 있다면 그거로서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 1학년 그 시간에 그 간이 침대에서 그냥 저의 그 속에 있는 그 고통과 그 절규를 그냥 쏟아냈습니다. 물론 이제 소리를 지를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그 누님이 이제 주무시니까, 수술하신 누님이.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막 처음 교회를 다니는 제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속으로 그 안에 저의 고통과 울분과 절규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달간의 그 병실에서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쏟아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붙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도 시간이 더 기다려지고 그 다음에 더 기대가 되는 거 뭐냐면 주일날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일 아쉬웠던 게 무엇이었냐면요, 교회에서 가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것이 제일 아쉬웠어요. 더 있고 싶었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나도 하나님께 죄송한 것은 처음에 그 깊은 은혜가 저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좀 왜 이렇게 길어지지? 찬양이 왜 이렇게 길지? 이렇게 저 자신이 너무나도 속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 사닥다리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회복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함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 안에 리브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그 무엇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리브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리브가에서 떠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브엘세바를 떠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하는 모든 것서부터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과 1대1의 단독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고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임마누엘의 사닥다리에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주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